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공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어, 컨디션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평소랑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약을 이제 그제까지 먹고요. 어제는 토요일 날 약 안 먹고, 그래서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요한복음을 계속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 최고 의결기구 산헤드린의 멤버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산헤드린 멤버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에 그런 예를 아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또 좀 커렉션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교 최고 위치에 있던 지도자가 제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던 로컬 목소를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 강남 대형교회 담임 목사 혹은 교단 총회장이 시골 어촌 성경 공부 교사를 찾아온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주동자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과 여러 사역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사형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게 밤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니고데모의 방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먼 곳에서 귀한 분이 예고도 없이 찾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의 반응이 예상되지만 늘 그렇듯이 예수께서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죠. 묻지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다면 예수님의 답이 말이 되지만 니고데모는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만 한 건데 거기에 다짜고짜 어이 지도자 양반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아니 그걸 물어보러 온 건 아닌데요? 라든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좋은 건지 예수님의 뜻밖의 반응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니고데모가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상당히 솔직하죠. 아니 오래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다 어른이 되었는데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 비해서 조금 확장된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3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좀 더 설명을 덧붙여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니고데모 마음속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일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께서 그 이슈를 바로 들고 나왔다고 보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늘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만큼 큰 이슈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에 고난을 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사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군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 7,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9절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방금 전에 거듭나야 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계속 질문의 연속입니다. 예수께서 하고 있는 말을 거의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10절 결국 예수님은 꾸지람을 하죠.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닌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을 못 알아들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구약을 잘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라는 니고데모를 야단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송이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절이야?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외국에 쫓겨난 이스라엘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더러운 것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이 어, 예언한 말씀을 보면 대단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개과천선했나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망했던 이스라엘이 더러운 곳에서 정결케 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단체로 개과천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들이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답니까? 25절 맑은 물이 뿌려져서 깨끗하게 되고 26, 27절 새 영을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자동으로?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24절,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환경이 나빠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군사력이 떨어져서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이 더럽혀졌습니다. 우상이란 무슨 조각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의 디렉션, 그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내 방법, my way, my method, 내 방법이 더 좋은 것이라고, 더 맞다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 되겠다는 선언이 우상입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가 나이어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이 망했고 수많은 인류가 그렇게 망했고 지금도 그렇게 망해 가는 중입니다. 그런 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개과천선을 아무리 많이 해더라도 안 됩니다. 소망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소망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깨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다음에 37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다 망하고 그렇게 다 죽어 널브러졌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을 붙이고 생명을 주고 맑은 물을 뿌리고 영을 부어줘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결 기구이자 거기에 멤버였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 4장에 보게 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7명이나 되던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녔던지 목사, 장로, 집사가 되었든지 찬양 인도자가 되었던 여전도회 회장이던 권사던 집사던 혹은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막 살아왔던 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3장의 텀으로 얘기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교양과 신앙을 겸비한 것으로 스스로 믿었던 니고데모는 아마 몇 번의 성경 공부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고 더 멋지고 기쁜 신앙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와도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어서 대낮에 땡볕에 아무것도 없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수가성 여인은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의 허탄한 소망은 다시 거듭나야 했습니다. 동시에 절망스러웠던 수가성 여인의 삶 속에도 소망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말입니다. 우리의 스테이터스도 신앙의 구력도 경험도 가문도 교육도 외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첫 시간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허욱 형제 가능하세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가능은 한데 지금 애들 옆에 소리가 좀 들려서 괜찮으실라나? 괜찮아요. 네, 네, 읽어주세요. 아, 한글 읽으면 되는 네, 거죠? 네, 네, 예. 한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믿게 하고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증거, 믿음, 생명이죠.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인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보고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죽어갔지만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이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에도 증거, 믿음, 생명 이 세 가지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고데모는 어, 1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표적을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증거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죠. 증거를 제시합니다. 11, 12절 제가 읽습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뭐 한다?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안타깝게도 증언을 제시했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니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맥락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3에서 15절 맥락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도 지금 증인으로서 증거를 내놓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종류의 증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도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증인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로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그런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데 그 예수님의 증언이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할 것이다. 율법의 전문가이며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증언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Son of Man, 예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기를 즐겨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사실 금세 갈 수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황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고 자기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벌을 내렸는데 불뱀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측은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로 하고 특별한 조치를 내리는데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잘못했지 가서 반성문 쓰고 50일 금식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불뱀에 물려 죽던 자들이 그렇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힘들고 어려운 지적 문제라든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해야 된다는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믿고 따르겠느냐 아니면 계속 자존심과 자기의 의의로 자신의 길을 가겠느냐, 누구의 말을 최종 가치,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주장으로 살겠느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느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놀랍게도 왼쪽 그림이 지금 제가 그 신명기 아니죠,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노뱀을 매달, 지금 왼쪽 아래 보면 뱀에 물려서 막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WHO, 이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UN 그 로고에다가 그 앞에 노뱀의 모습을 달아놨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메디칼 계통의 기구에서 이 노뱀을 로고로 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이 메디칼 계통의 사람을 고치는 거에 있어서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로고이긴 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 다음 페이지,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야 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14절에 하늘에 계셨었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계획된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증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인자가 들린 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을 인생이 그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노뱀인가 하는 점이죠. 자기들을 물고 죽게 했던 그 뱀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다시 뱀에 물려서 그 독에 죽을 사람을 낫게 하려면 그것과 뭔가 반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든가 인자한 손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로 쓰이는 약초를 상징하는 어떤 꽃이나 플랜트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매다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이 아니라 꼭 뱀 모양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것은,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나를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뱀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분명한 것은 불뱀은 내가 어떠한 자였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뱀을 보면 내가 잘못 하나님께 원망하고 난리를 쳐서 물렸던 게 불뱀이지. 자신의 그 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불뱀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기어이 보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살려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습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달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결코 즐겁고 신나는 모습이 아니지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15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니고데모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증언을 듣고 믿었을까요? 믿고 영생을 얻었을까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이 시간 이후에 좀 사라집니다. 근데 저 뒤에 19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하죠? 예수님의 장례식에 등장합니다. 아, 그리고 장례식을 돕는 무슨 약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좀 놀라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살 거라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다시 얻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등장해서 그의 장례식을 도왔다는 얘기는 그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살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나중에 니고데모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교양 있게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14, 15절 말씀으로 다시 질문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그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셨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력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재능으로도, 우리의 외모로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려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수많은 구름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증언했고 하늘에 계셨던 분이 직접 내려와서 또 증언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결한 맑은 물을 뿌리고 저희의 마음을 놓고 하여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생명을 얻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